민수기 10장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10장 1절부터 10절까지를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은나팔 둘을 만들되 쳐서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행케 할 것이라. 두 나팔을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요 하나만 불 때에는 이스라엘 천부장된 족장들이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며 너희가 그것을 울려 불 때에는 동편 신들이 진행할 것이고 제2차로 울려 불 때에는 남편 진들이 진행할 것이라. 무릇 진행하려 할 때에는 나팔 소리를 울려 불 것이며 또 회중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울려 불지 말 것이며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울려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 대적에게서 구원하리라. 또 너희 희락의 날과 너희 정한 절기와 월삭에는 번제물의 위에와 화목제물의 위에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자, 오늘 민수기 10장 내용을 살펴보게 되는데 지금 시내산에서 드디어 이제 가나안을 향해서 출발을 하는 겁니다. 민수기 1장에 보면은 출애굽을 1월 14일 날 했죠. 유대력으로. 그리고 시내 광야에 이제 3월에 도착을 했습니다. 지금 시내산에서는 한 8개월 정도 지금 머무르고 있다가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 하느냐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방금 읽은 1절부터 10절까지를 보면은 은나팔 둘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나를 불 때 또 하나를 불 때도 뭐 이렇게 저렇게 불어라. 부는 방법이 있죠. 뭐 뚜 하고 분다든지 뚜 하고 분다든지 이렇게 부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개를 또 같이 부는, 그러니까 두 개를 가지고 조합을 하는 거예요. 한 개 불 때 어떻게 불고 두 개를 불 때 어떻게 불고. 그러니까 우리가 두 개 불 때는 쌍이잖아요. 쌍나팔 분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3절에 보니까 두 나팔을 불 때는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요. 그러니까 쌍나팔 부르면 회막문으로 다 온 백성 모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만 불 때는 이스라엘 천부장된 족장들이 모여서 내게로 나오라. 그러니까 요즘 말하면 한 연대장급들 이제 모이라는 것이죠. 천부장. 그리고 너희가 그것을 울려 불 때에는 동편진들이 진행할 것이고 두 번째 제2차로 울려 볼 때는 남편진들이 진행할 것이라. 무릇 진행하려 할 때는 나팔 소리를 울려 불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회중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울려 불지 말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뚜 하고 울려 부르면 이제 진행을 하는 것인지 알죠, 이제 사람들이. 그리고 그냥 이제 울려 불지 않으면은 이제 무슨 신호인가를 이제 생각을 해서 이건 천부장 모이라는 거다, 백부장 모이라는 거다, 이렇게 이제 약속을 이제 다 해요. 물론 그거 뭐 약속을 다 여기다가 적어 놨겠습니까? 조합을 하면 여러 가지 조합이 나오겠죠. 자, 어떻든 간에 이제 나팔 둘을 만들어서 백성들을 지휘하게 그렇게 만드는 것이죠. 요즘 군대에서도 이렇게 해요. 뭐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저는 군대 생활할 때, 뭐 장교 생활할 때는 그렇지 않았지만 생도 생활할 때 이거 기상나팔 불고, 기상나팔은 좀 일찍 일어나니까 좀 안 좋아. 그런데 이제 해병대는, 해군은 순금나팔이라고 있어요. 점호할 때 육군들은 점호라고 그러는데
다 침상에 넣어가지고 요즘 사관학교 조문은 조문도 아니에요. 뭐 그냥 이불 자연스럽게 덮고 잔다고 하더라고. 딱 각지게 그냥 딱 자고 는데 나팔 부는 사람은 사일대 위에 가서 딱 순검 시작하면 막 빰빰빰빰 하고 막 나팔을 분다고. 그러다 보니까 육군으로 말하면 조모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그럼 누워가지고 참 제가 부럽다. 그런데 내가 나팔을 불 줄 알아야지. 그래서 좌우지간 그런 경험이 있는데 기억이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나팔 소리로 지금 백성들을 지휘하는 거예요. 지금 군대 조직이 지금 된 거예요. 대열 정비했잖아요. 지난 시간에. 그래서 군대 조직 같이 행군을 하고 수경을 하고. 그러니까 저녁에 머무를 때는 어떻게 천막을 치고 12지파들이 네모지게 천막을 치고 가운데다가 성막을 놓고 잠을 자고 보초를 서고. 낮에 되면은 앞에서 이제 또 구름기둥 인도하면은 또 이렇게 진행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해가지고 그냥 막연히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감 떨어지기 감나무 밑에 누워서 입 벌리고 기다리듯이 그런 것이 아니고 구체적인 방법을 하나하나 제시를 해주죠. 나팔 둘을 만들어서 신호규정을 만들어서 이렇게 진행을 해라. 자, 이제 11절 보면은 제2년 2월 20일에 드디어 이제 진행을 시작합니다. 구름이 증거막에서 떠오르매. 지난 시간에 그랬죠. 백성이 가면 구름이 따라오면서 보호하고 뭐 불기둥이 보호하는 것이 아니고 불기둥이 앞서 가면 백성이 가고 구름기둥이 앞서 가면 백성이 간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데 조금 더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나팔을 불어서 뿌 하고 하면 이제 행군이다 시작이다 뭐 또 어떻게 불면 천부장 모여라 어떻게 불면은 백성들 회막문 앞에 다 모여라 장막문 앞에 다 모여라 이런 신호 규정을 만들어서 이제 백성들을 이끌어 가신단 말이에요. 자, 드디어 제2년 2월 20일에 구름이 증거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의 길을 행하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로 명하신 것을 조차 진행하기를 시작하였는데 수두로 그러니까 제일 앞에 서서 그러니까 요즘 군대용어로 하면 천병이죠. 제일 앞에 선발대 제일 앞서가는 거예요. 유다 자손 진기에 속한 자들이 그 군대대로 진행하였으니 유다 군대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영솔하였고 이사갈 자손 지파의 군대는 수아르의 아들 느다엘이 영솔하였고 여기에서 아직은 잘 모르지만 유추를 해보면은 유다 지파에서 나와서 다스리는 그 사람이 왕이 돼서 다스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도 12지파들의 연합체이지만 우리가 유대민족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을 리드하는데 인간적으로 눈에 보이는 그 대열은 제일 앞장서 가야지 하잖아요. 응? 그 군대로 말하면 소대장이 제일 앞장서 간다고. 중대장은 제일 앞장 안 서요. 전쟁하면 소대장들이 많이 죽는 이유가 소대장은 제일 앞장서야 되는데 중대장은 뒤에 쓴다고. 대대장은 저 뒤에 있고 연대장은 뭐 저 한 4km 뒤에 있고 사단장은 뭐 저 20km 뒤에 있어. 사단장은. 그러니까 사단장이 죽는 일은 거의 없어. 근데 6.25 때 막 미군 사단장도 잡히고 그랬잖아요. 자, 어쨌든 간에 지금 뭐 유다 군대가 유다 지파가 제일 앞장서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이사갈 지파, 그 다음에 스불론 지파, 그 다음에 뭐 르분 지파, 시므온 지파, 갓자손 20절, 그 다음에 21절에 고아딘들, 22절에 보면 에브라임 자손, 그 다음에 23절에 보면 문하세 자손, 그 다음에 24절에 보면 베냐민 자손 지파의 군대는 기드온이 아들 아비나단이 영솔하였더라. 다음으로 단 자손, 그 다음에 26절 아셀 자손, 그 다음에 27절 납달리 자손들이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죠. 그 다음에 28절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진행할 때 이와 같이 그 군대를 따라 나갔더라. 그러니까 전 백성을 군사화한 건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국방의 의무는 전 국민에게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병역의 의무는 만 20세 이상이 되면은 군대를 가잖아요. 너무 나이 많이 먹어도
군 생활하기가 힘들으니까 뭐 요즘 35살인가 정확히 제가 모르겠는데 넘으면은 이제 징집 면제됩니다. 그리고 저뭐그 복무요원으로 뭐 사회 복무요원으로 이렇게 근무하게 해주고 그래요. 막 35살 넘으면은 나 현역으로 가서 육군 보병으로 근무하고 싶습니다. 그래도 안 시켜준다고. 나이 먹어가지고 35살이면 중대장 작전장교급인데 그 사병을 어떻게 써먹냐고 못 써먹지. 그래서 막 계속 뭐 유학 간다고 공부한다고 이렇게 연기 온 사람들 나이 많이 먹으면 군대에서 안 불러요. 가려고 해도 안 불러요. 조카 하나도 그렇게 해서 군대 못 가는데 가고 싶어도. 자, 어쨌든 간에 군대 조직을 장정들 20세 이상 장정들 딱 군대 조직을 해서 앞장서 가고 그 뒤에 백성들이 따라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가 뭐라 해도 지금 젊은 군인들 우리 젊은 아들들 고마워해야 돼요. 밤잠 안 자고 보초 쓰고 막 하잖아요. 그 요즘은 뭐 2년도 안 된다고 막 아이고 그런 거 그러는데 옛날 고생한 우리 어르신들은 좀 그렇기는 하지만 뭐 저녁 할머니만 해도 사병들만 43개월 했으니까 요즘은 18개월 하니까 좀 짧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 편하게 잘 수 있잖아요. 근데 좀 우리 아들들 잘해줘야 되는데 뭐 양말값, 팬티값도 줄였다고 그러잖아. 그러면 안 되는데 좀 참 불쑥불쑥 저도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어서 강론하다가 한 마디씩 나오는데 이해하십시오. 자 이제 이렇게 군대 조직을 해서 실제 뭐 65만인가 됐는데 장정만 65만이니까 일반 역사가들이 말하는 대로 하면 어떤 사람들은 한 200만 정도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좀 우리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좀 많이 쓰면은 이심 좀 쓰면은 한 300만 됐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인구 구조로 봤을 때. 적은 군대가 아니죠. 여러분 장정만 65만이고 군대 조직을 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도 60만 안 되잖아요. 지금 이게 우리나라가 세계 6위의 강력한 지금 군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일본이 우리보다 세서 문제가 되기는 되지만. 자, 어쨌든 간에 이렇게 튼튼한 군대 조직을 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이런 강력한 백성들 이제 진군에서 나갑니다. 근데 우리는 제가 뭐 세상적인 얘기를 좀 곁들였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군대다. 가장 중요한 게 이거죠. 여호와 이레. 제가 가끔 생각날 때마다 정리하면서 말씀을 드리잖아요. 여호와 이레. 이거 히브리어로 그냥 한국말로 하니까 그냥 간단하게 표현을 하는데 여호와 이레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비했다, 준비했다 그런 말이에요. 이레라는 뜻이. 그러니까 임마누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내 인생길 예비해놓고 준비해놓고 함께 하시면서 인도하신다.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 힘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자, 29절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사람 르웰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진행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에게 복을 내린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성경에 그렇게 기록은 해놓지 않았지만 장인어른 같이 가십시다 그러잖아요. 그 부인 딸 데리고 가니까 딸 아버지 장인도 같이 모셔야 되죠. 지금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안 간다는 거예요. 근데 참고로 이 미디안 사람은 아브라함의 그 후처 그두라의 소생이 미디안 사람들이에요. 미디안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아브라함이 후처를 나중에 얻었잖아요. 그게 누구냐면 그두라예요. 그 그두라 사이에서 난 후손들이 미디안 사람들이라. 그러니까 족보로 쭉 따지고 올라가면 먼 친척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지금 아브라함 그다음에 누굽니까? 이삭, 야곱 그리고 그때 애굽에 가서 400년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족보로 한번 계산해 보세요. 그때하고는 조금 이렇게 연령이 다르기는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가 한 대를 하면 한 30년 잡잖아요. 그러면 400년 전에 여러분들 조상을 생각해 보시라고. 그 사람들이에요. 지금 이 미디안 사람들이. 그러니까 완전 남이 아니에요.
근데 400년 전 조상 남이죠? 요즘 뭐 8촌도 결혼을 해야 되느냐 못 해야 되느냐. 엊그저께 대법원에서 8촌 이내 결혼은 무효다 그래가지고 지금 8촌 이내 결혼해갖고 혼인신고 사람들 지금 골치 아프다고 지금 다 혼인 무효돼가지고 지금 그 동성동부는 해제했는데 이제 8촌 이내는 아직 해제를 안 해가지고 이제 그게 이제 골치 아프게 돼버렸어요 지금. 아마 지금 머리 싸매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지금 8촌 이내 결혼해가지고 혼인신고해가지고 자, 어쨌든 간에 이 미디안 사람 제사장 호밥에게 같이 가자고 하니까 안 간다는 거예요. 근데 호밥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참고로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사사기입니까? 거기에 보면 이 호밥이라는 인물이 등장을 해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호밥이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이런 이제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이 먼저 해야 되는데 아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그냥 선수 쳐서 먼저 질문을 드리면은 호밥이 갔을 것 같아요? 안 갔을 것 같아요? 응? 여기 안 간다고 했잖아요. 근데 가자고 해서 갔다는 얘기가 안 나와. 근데 사사기에 보면은 가만히 보니까 호밥이 거기에 나타나. 근데 간 것 같아. 여기만 보면 갔는지 안 갔는지 모르는데 성경 전체를 보면은 호밥이 나중에 설득이 돼서 갔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도 신학자들이 일부 신학자들은 안 갔다는 사람도 있고 근거 있냐 그러는데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을 볼 때 역사적인 맥락을 볼 때 갔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 중요하지 않으니까 넘어가고 자 모세가 가르되 청컨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지칠 것을 아나니 우리 눈이 되려이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생활하는 미디안 제사장이니까 자기 장인의 능력을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모세가 항상 뒤로 좀 빠지려고 하잖아요. 모세가 자신감이 어떻게 보면 결여되어 있잖아요. 난 능력이 없습니다. 말주변도 없습니다. 가나안으로 인도해야 되는데 광야 생활을 해야 되는데 광야를 잘 아는 장인에게 좀 앞장서서 인도 좀 해달라는 거예요. 요즘 공무원들 그 세계에서 얘기하면 자문 역할, 뭐 고문 역할을 좀 해달라는 것이죠. 자,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그만큼 대접해 드릴 테니까 같이 갑시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행할 때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 행하며 그들이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행진할 때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궤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가로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로 주의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궤가 쉴 때에는 가로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천만인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이게 기도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성경적 기독교 기도라고.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이거 받는 줄로 여겨라. 이것이 아니고 무엇을 달라고 해야 뭐 엄마도 쌍둥이가 있지만 우는 애기 더 우는 애기 젖을 주는 것 같이 하나님도 그런 분이라고 저도 배웠고 가르친 적이 있는데 뭘 달라고 해야 주든지 말든지 하지 뭘 요구하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알아서 하나님이 주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무엇을 달라고 해야 준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달라고 해도 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고 싶은 것 주고 아무리 달라고 해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을 것은 안 준다 그러면은 그럼 뭐로 기도합니까? 그런단 말이에요. 물론 달라고 뭐 하는 기도하고는 좀 차원이 다른 얘기가 될 수도 있지만 근데 보세요.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세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세요. 모세와 아론을 세웠어요. 그것도 부족해서 대회를 만들어서 나팔 2개를 만들어서 신호를 해서 백성들을 인도하라고 해요. 근데 모세가 그걸 다 들어서 알고 있는 모세가 지도자가 그냥 인도하면 되지. 앞장서서 인도하면 되지. 오늘날 어떤 종교 지도자들은 뭐 신학적으로 초월신관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은 하늘에 올라가셔서 하늘에 계시고 지상에서는 내가 대언자로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으로서 여러분들은 양이고 나는 목자고 내가 인도해야 된다. 나 잘 따라와라.
그러고 가르치는데 그거 잘못 가르친 겁니다. 지금 얘기한 거. 지금 짧게 얘기한 거. 근데 모세 그냥 인도하면 되지. 왜 기도를 해요? 이거 다시 한번 정리를 하셔야 돼요. 기도가 무엇인지. 기도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도 아니고 엄격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거라고 그랬죠. 자, 이 기도 이루어지겠어요? 안 이루어지겠어요? 응답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자, 괴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가로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로 주의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요즘 말하면 정승 가마 때문에 욕하는 사람들이 물러거라 그러잖아요. 그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대적들 물러거라. 우리 백성들 간다. 내가 인도에 간다. 대적들 다 비껴라. 그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해주셔요? 안 해주셔요?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니까 그렇게 하신다고 약속했으니까 그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달라고 해야 준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해준다고 했는데 뭐로 달라고 그러냐 피곤하게. 그 말이나 똑같아요. 자, 다시 한번 다른 방법으로 비유를 드릴게요. 뭘 사달라고 했는데 엄마가 건강이 안 좋으니까 죽어도 못 사주겠다고 그래. 지금 우리 딸이 그러거든. 막 사탕 하나만 줘도 혼나요. 우리 딸한테 막 먹이지 말라니까 먹겠다고. 그러면 인간 부모는 사다 줄 수 있어. 나약한 저는 할아버지인 저는 딸 몰래 주워. 솔직히 주워. 그러니까 할아버지한테 가면 저거 사탕 얻어 갔다 그렇게 생각을 해. 자, 그런 부모예요. 절대 안 주는 부모야. 근데 엄마 시장바구니 명세서를 딱 보니까 지가 좋아하는 걸 사온다고 써있네. 그러면 아무 말도 안 할 수도 있죠.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이 준다고 했으니까 아무 말도 안 할 수도 있어. 뭐 신앙 좋은 사람은 뭐 들려면 되고 말라면 말지 뭐 허락하는 대로 하고 살기는 대단하고 뭐 오늘 점심 굶으면 굶고 뭐 오늘 저녁에 죽이면 뭐 오늘 저녁에 가면 되지. 그러고 살 수는 있어요. 근데 육신이 있기 때문에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먹인다고 안 했습니까? 점심 주십시오.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맨날 점심 때마다 밥 달라고 하면은 좀 복잡해질 수가 있지만 말을 하다 보니까 이제 저도 표현이 좀 이게 적절한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자 아무리 때를 쓰고 길바닥에 그냥 들어 누워가지고 소리를 지르고 엄마 망신스러워서라도 창피해서라도 얼른 사주게 하려고 그렇게 해도 안 사주는 엄마 사주겠어요? 안 사줘요. 저도 그렇게 했고 창피해서라도 사주는 엄마가 있냐면 아무리 창피해도 내 자식 습관화 시키려고 죽어도 안 사주는 엄마가 있다고. 저도 그렇게 했다니까. 딸을 그렇게 가르쳤다니까. 자, 딸이 안 먹으려고 해도 죽어도 못 먹겠다 해도 기어 사다가 먹이려고는 부모. 좋으니까. 자식이 먹여야 되니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어야 돼? 어떤 하나님이 더 좋으신 하나님이고 여러분들에게 좋으신 하나님은 그냥 때 쓰기 전에 주고 때 쓰면 그때라도 마지못해서 주고 하는 엄마가 더 좋을 수도 있죠. 그런데 정말 객관적으로 보세요. 어떤 엄마가 더 좋아요? 아무리 먹으려고 해도 나를 창피하게 만들어가지고 그걸 얻어내려고 해도 안 주는 엄마. 아무리 안 먹으려고 해도 건강에 좋으니까 억지로라도 거기다가 꿀이라도 발라서라도 쓴 약을 먹이려고는 그 엄마가 더 좋은 엄마잖아요. 하나님을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냥 좋으신 하나님, 자기가 육신적으로 막연히 좋으신 하나님만 생각하는 거예요. 한국 기독교인들이. 근데 그게 이론적으로는요. 강호사 말이 100번 맞아. 성경을 보니까 그렇더라고.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아. 지금 아픈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당신이 좋아서 지금 아프게 한다는데 그게 납득이 되냐고. 나는 돈 벌려고 사오는데 너는 돈 벌려고 사오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있는 돈도 많아가지고 조금 있으면 사고치게 생겼다. 그 돈 내가 좀 뺏어야겠다 해서 사업을 하게 해서 망하게 하는데 그게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이 이해가 되냐고. 이론적으로는 이해가 돼요. 논문을 쓸 때는 저도 잘 써. 그런데 생활 속에서는 인정하기가 싫다니까, 솔직한 얘기로. 인정이 되냐 안 되냐의 문제가 아니고 인정하기가 싫어. 그런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좋겠어. 내가 생각할 때 나쁜 건 안 해주고 내가 막
사고를 치려고 해도 하나님이 사고가 안 일어나게 하고, 좋은 것은 내가 생각지도 못하고 있는데, 생각도 않고 있는데, 내가 능력이 없고 노력도 안 하고 나를 도와줄 만한 사람도 아무리 눈 씻고 봐도 둘러봐도 없기 때문에 기대도 안 했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해준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어디에 초점을 맞춰서 가느냐에 따라서 인본주의 기독교가 될 수도 있고 신비주의 기독교가 될 수도 있고 무속적인 기독교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성경적 기독교를 지금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지. 자, 하나님의 뜻을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구했기 때문에 다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정리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금방 될 것 같아도요.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기도를 못 하겠습니다. 과거에 무엇을 다려고 했다가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그러면 기도를 뭐로 해? 나 기도 못 하겠어. 그런데 제가 그랬잖아요. 기도하기 힘드시면 다른 거 없다. 아프면은 아이고 아파. 아프라고 때렸으니까 아프다고 하면 하나님이 아프냐? 그럴 거 아니요. 아프지? 내가 너 아프라고 때렸다. 아프냐? 알았어. 아픈 줄은 아는구나. 그러면 됐다. 근데 그 다음을 생각해야지. 왜 맞았는가를 생각해야지. 자, 하나님의 인도를 지금 기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올 한 해 제가 시작하면서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지난 한 해를 인도하신 하나님 올 한 해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한번 보자고 그랬잖아요. 이제 3주 남았어요. 자,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오늘 집에 가서 뭐 일기를 안 써도 좋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올 한 해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지금 교회적으로 그걸 정리를 하고 있잖아요. 작년 우리가 어떻게 살림살이를 준비해서 어떻게 해왔는가? 내년 살림살이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오늘 예산결산위원 모이잖아요. 그래서 예산결산위원들이 모여서 이렇게 예산을 한번 해보면은 내년에 뭐 수입은 얼마고 지출은 얼마고 하니까 살림살이가 될 것 같다. 되겠어요? 충분해요. 좀 늘립시다. 줄입시다. 대책 있어요? 뭐 이제 이때 마음대로 회의하세요. 뭐 어설프게 쓸 거 어설프게 회의하시지 말고 막 치열하게 회의를 하시라고. 막 되냐 안 되냐 불가능하다 아니다 가능하다 막 믿고 나가자. 뭘 믿냐? 너는 기복적이다 막 너는 무속적이다 하고 막 논쟁을 하시라고. 신학적인 것까지 동원을 해가지고 막 철저하게 논쟁을 하시라고. 막 현실적이지 않다. 막 기독교가 현실적이냐 그러면 막 그러면 비현실적이냐 하고 막 논쟁을 하시라고. 그게 이해가 안 되면 불러요.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 이게 신학적으로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러면 뭐 저 불러봐야 집사님 말도 맞고 집사님 말도 맞고 다 맞아요. 그럴 거예요. 이거 부르지 마요. 자, 마찬가지예요. 내 개인 생활도 마찬가지, 가정 생활도 마찬가지, 교회도 마찬가지, 나라를 바라보는 시각도 마찬가지. 어제 어떤 목사님 전화해가지고 아무게 뉴스만 나오면 막 성질나 죽겠어. 근데 뉴스를 못 들어봐. 나는 드라마를 보고 말지 뉴스 안 봐. 내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사울도 하나님이 세웠어요. 사무엘 선지자 보내가지고. 사울은 하나님이 안 세웠어요. 다윗만 하나님 세우고. 왜 세웠어요, 사울? 공부하신 분들은 알 거예요. 백성들이 하나님이 왕인데 이방들 보니까 왕이 있어가지고 저런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도 왕을 세워달라 그래요.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내 말을 곧잘 듣더니 내 말을 안 듣고 왕을 세워달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네 말을 안 듣는 것이 아니라 내 말을 안 듣는 거요. 한번 세워줘봐라. 내가 세워줄게. 너 사울한테 가서 기름 부어가지고 왕 세워버려. 큰 백성들 혼쭐 날 것이다. 왕을 세워가지고 그 왕의 백성들을 얼마나 괴롭히는지 아이고 괜히 왕 세워달라고 했냐고 한번 후회할 거야. 세워줘. 그러고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 보내가지고 기름 부어가지고 사울 왕 세워달라고. 지금 대통령도 마찬가지요. 민주공화제에도 투표해가지고 어떻든 간에 0.7%로 당첨됐지만 당선됐잖아요. 지켜보자고.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가.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은 개인 사정, 교회 사정, 뭐 가정 사정, 나라 사정 따로따로 분리를 해서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일관성 있게 보여야 돼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섭리하신다. 하나님이 다스려 나간다. 나도 하나님이 다스려 나간다. 우리 가정도 하나님이 다스려 나간다. 교회도 하나님이 다스려 나간다. 나라도 하나님이 다스려 나간다. 이 세계를 다 하나님이 지어놓고 다스려 나간다. 이게 기독교 세계관 아닙니까?
이게 기독교 역사관 아닙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심지어 목사가 예배당 짓기 전에, 사택 짓기 전에 개인 아파트부터 샀다고 목사가 교회 우선이야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어떻게 개인 우선이냐고 그래요. 근데 무슨 개인 우선이 있고 교회 우선이 있어. 뭐가 차선을 따지면은 교회가 우선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아니 뭐가 우선이고 뭐가 후선이에요. 어? 먼저 나중에 어디가 있냐고. 인간들은 자꾸 먼저 나중 이렇게 상대 비교를 하려고 해요. 그게 동양 철학이거든요. 기냐 짧냐 넓냐 좁냐 크냐 작냐 무겁냐 가볍냐 잘생겼냐 못생겼냐 돈을 많이 버냐 조금 버냐 자꾸 이렇게 따지려고 한다고. 그러니까 은사 따라 못 사는 거예요. 자꾸 경쟁하고 있고. 근데 우리는 뭐 교회 우선이냐 개인 우선이어서는 안 되냐 이런 문제가 아니고, 내 개인이나 교회나 하나님이 다 다스려 나간다. 하나님의 섭리를 지켜봐야 되죠. 결국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게 돼 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잘 들으십시오. 이게 좀 어려워요.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유튜브로 들으십시오. 이거 한번 듣고 잘 이해가 안 될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길로 가라고 하느냐 질문을 이렇게 던지면 문제가 그때부터 생겨요. 곧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어떤 길로 가라고 하실까? 오늘 이제 예산을 세우면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예산을 세우라고 하실까? 거기에 응답을 얻으려고 그래. 그러면 신비주의로 가는 거예요, 이제. 어떤 길로 가라고 하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그렇게 질문을 던지지 말고, 우리는 나름대로 방책을 강구해요. 이제 예산결산위원 모여가지고 또 그냥 말 잘못하면 믿음 없다 소리 들을까 봐서 뭐 나는 아는 것이 없고 뭐 세상 사람들 같이 뭐 내가 뭐 건물을 지면은 막 한 1억 원이나 딱 내놓으면서 합시다 하고 큰 소리를 치는데 나는 형편이 못해서 말 못 내놓으니까 말도 못해 이러지 마시고 치열하게 얘기를 한다고. 나름대로 방책을 강구하고 논의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의 대부분의 생각은 어떤 생각에 갇혀 있냐면은,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해야, 내가 무엇을 해야, 내가 무엇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하나님이 함께해서 도와주시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막 인도를 하고 나로 하여금 무엇을 하게 해야 내가 할 수 있는 것이지, 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난번에 이제 다른 것을 설명하면서 했던 설명하고, 너 저번에는 그렇게 얘기하더니, 하나님이 하게 해야 할 수 있고, 하나님이 못하게 하면 못하고 한다고 하더니, 왜 그렇게 말을 하느냐, 이렇게 들으실 수가 있는데, 지금 표현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좀 감안해서 들으십시오. 그게 어떤 맥락으로 그 말씀을 드리는지. 맞아요. 내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못하게 하면 못하고, 내가 아무리 안 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하게 하면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내가 지금 바꿔서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방법적으로 지금 설명을 드리려고 하다가 보니까, 과정적인 것을 설명을 드리려고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해야 하나님이 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하게 해야 내가 한다 그러는데, 여러분들 회울 때 보세요. 무엇을 어떻게 할 힘도 없어. 내가 능력이 안 되니까. 근데 막 하나님이 뭐 어떻게 하려고 막 하게 하는 것 같지도 않아. 뭐 가슴이 두근거린다든지 뭐 응답이 왔다든지 어제 꿈에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이 막 어떻게 했다든지 그런 거는 뭐가 되는데, 덤덤하면 회의자가 뭐 가만히 있어. 이제 사회자만 깎아내가지고 말 좀 해봐 그러면 가만히 있어 이제. 근데 그게 아니고, 우리는 나름대로 방법을 강구하려고, 이렇게 하면 될까 저렇게 하면 될까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막 한번 믿고 한번 해볼까? 그렇게 하면 안 돼. 너무 위험 부담이 커. 이런 논의를 한단 말이에요. 논의를 어떻게 했든지 간에,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논의를 어떻게 했든지가 아니에요. 육신을 가진 우리들은 막 하지요. 근데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아무리 이건 된다 하고 결정을 해서 이건 100% 가능해, 확신해 하고 만장일치로 해도 안 될 수도 있는 거야. 근데 이게 되겠어? 믿고 한번 해봐. 하다가 안 되면 뭐 안 될 때 안 될만 좀 한번 해보지. 그런데도 될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도저히 이 결정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해놓고 되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막 아무개가 하도 고집부려가지고 내가 말빨이 딸려가지고 그 사람 한 사람 의견 때문에 99명이 따라갔는데 될까 했는데 될 수도 있는 거예요. 100명이 찬성을 했는데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냐 알아서 하세요. 치열하게 논의를 하고 우리는 고민을 하고 하는데 결국에는 자 되는 것만이 좋냐 안 되는 것도 좋은 거예요. 그 좋다 나쁘다 표현 자체가 문제가 있는 표현이지만 우리들의 언어 한계가 자 좋으면 안 될 줄 알았는데 되네. 될 줄 알았는데 역실이 되네. 그래서 좋지요. 안 될 줄 알았어. 안 되면은 될 줄 알았는데 안 되네. 아예 안 될 줄 알았는데 역시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돼도 좋고 안 돼도 좋고 육신적으로 보면 좋고 나쁘다는 표현을 쓰면 안 돼요. 그런데 저는 왜 좋고 나쁘다는 표현을 쓰면서 안 좋은 것이 없이 다 좋은 거다. 이 표현을 하느냐 하면은 안 좋으면 안 좋은 대로, 좋으면 좋은 대로, 되면 되는 대로,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누구를 배워요? 우리는 거기서 누구를 배웠어요?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었다고는 니체도 이 세상에서 쓸모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 중에 쓸모없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었다고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니체도 그런다고. 그런데 우리가 니체만 또 못 잡고 배웠어요. 좀 어려워요. 막 니체라는 철학자 들이대니까. 요즘 중고등학교 다니고 대학 공부한 젊은 집사님들은 다 알 거요. 그래서 막 니체가 끌고 가자는 세상을 지금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 안에도 들어와 있다니까 니체가. 하나님을 죽여버린 니체를 따르면 되겠냐고. 근데 하나님을 죽여버린 니체도 세상에 쓸모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지금 우리 마찬가지요. 나는 병 들었으니까 돈이 없으니까 쓸모없다 이거 아니에요. 다 쓸모 있다니까. 쓸모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쓸모없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정치 지도자들은 뭐 뉴스에 나와가지고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났습니다.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은 안 일어나. 일어나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일어났지. 예? 우리 자식 금방 놀러 나갔는데 밟혀서 죽였다는데 안 일어났으면 좋지. 얼마나 가슴 아파. 내 자식이 가서 거기 밟혀서 죽였다고 한번 생각해봐요. 가슴이 터지지. 근데 일어날 일이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이러니까 나 때려 죽인다고 그러겠지. 그게 일어날 일이냐. 기독교적으로 나는 얘기하는 거요. 세상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일어날 일이니까 일어났지. 죽을 사람이니까 죽었지. 우리는 지금 아직 때가 안 되니까 가고 싶어도 안 데려간다니까. 저는 어떤 때 막 지금 젊은데도요. 쌩쌩 같지만 막 그만 살았으면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도 내 마음대로 되냐고. 힘들게 살기 하면 힘들게 살고 조금 힘들지 않게 살기 하면 조금 힘들지 않게 사는 거죠. 그게 인정이 되니까 이렇게 힘이 있는 거예요. 막 가진 게 많아서 힘이 있고, 뭐 배운 게 많아서 힘이 있고, 뭐 인물이 좋아서 힘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효율을 하지 말라는 얘기도 아니고 효율을 잘하는 얘기도 아닙니다. 머리 맞대고 의논을 하십시오. 그렇지만 우리가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배우고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 배우고 안 될 줄 아는데 됨을 통해서 하나님 배우고 될 줄 아는데 안 됨을 통해서 하나님 배우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 배우는 과정에 있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시는 섭리하시는 그 여정에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그네 인생이라고 그러잖아요. 나그네 인생이라고.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가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사는 우리가 힘이 없어 보이고 때로는 무책임하게 보이고 으쌰으쌰 하는 사람들이 신앙이 좋아 보이지만요. 그거 신앙 좋은 거 아닙니다. 기복적인 신앙, 무속적인 신앙, 신비주의적인 신앙 그거 신앙 좋은 거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여호와신 하나님을 믿고 사는 신앙. 그러니까 우리가 초연해지는 거예요. 저 별로 신경 입는 거 별로 신경 안 쓰잖아요. 먹는 거 별로 신경 안 쓰잖아요. 사는 거 별로 신경 안 쓰잖아요. 우리 마누라가 더 신경 써. 막 어디 가면 내조 잘못해가지고 막 꾀주지역에 입혀놨다 소리 막 들을까 봐서 꾀주지역에 입혀놨다 소리 들으면 어쩔 것이오. 자기 신랑이지 뭐 지 신랑이요? 내 신랑 내 마음대로 뭐 꾀주지역 입혀놨든지 말든지 내가 좋다는데 그 여자 내가 좋다는데 지가 나 데리고 살 거요? 지가 뭔데? 너무 남자 뭐 꾀주지 입혀놨느니 마느니 그런 소리를 해. 근데 그런 것까지도 신경 쓰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자꾸 신경을 써. 여러분들 기쁘게 행복하게
마음 편하게 합시다. 올 3주 남았는데 제가 보니까 주보를 만들어서 보니까 오늘은 예산결산위원 모이고 다음 주는 또 재직기 총회 모이고 그 다음 주는 공동회 모이고 머리 아프죠? 머리 아플 거 없어요. 시간도 빨리 끝내드릴게요. 예산결산위원이 모이니까 오늘 여기서 마치는데 오늘 1시간 다 잊어버리지 말 것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이스라엘 백성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추위를 보호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더위를 보호하신 하나님. 지금도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신다. 정부 무슨 제도를 통해서 먹이고 입히든지 자식이 출세를 해가지고 효도해서 자식이 주는 용돈으로 먹고 살든지 막 극단적인 표현으로 가서 얻어를 먹고 다니든지 무료 급식소 가서 밥을 함께 얻어먹든지 먹었으면 됐지. 먹었으면 됐지 꼭 30만 원짜리 스테이크 드디 하냐고. 기도드립시다. 아버지 하나님, 되어가는 모든 일들 하나님께서 섭리하심에도 불구하고 육신을 가진 우리는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항상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초조해하고 불안해하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말씀 생각나게 하셔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섭리하셔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지는 우리가 잘 모르고 있지만 미래에 대한 염려 때문에 너무 불안해하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육신적인 삶 모든 여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살았던 것 같은 나그네 인생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그 나그네 인생은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만 찬양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 배우게 하시려는 여정인 것을 생각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무엇을 이루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배우는데 마음을 두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